할렐루야, 할렐루야. 봄이 찾아오면서 벚꽃이 만개하고 꽃이 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지으신 가장 아름다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양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이렇게 인사할게요.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나를 나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서로를 서로답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을 회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우리 다시 한번요.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도움으로 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시온에서 구원이 하늘 몰아주니 구름 하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일 시온에서 구원이 어디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다시 한번 어제도 계셨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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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길 우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 안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드리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여전히 계시기에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비록 지금은 넘어져도 주가 이곳에
주님께만 향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기로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기로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기로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여전히 손안하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예배하는 성도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기로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 우리의 시선을 들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우리 두 눈 가리워 한치 앞기로리 알 수 없으나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 감싸주시는 주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께 시선을 드리고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 우리 형제님들의 목소리로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이번에는 우리 자매님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우리 다시 한번요.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자격 없는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좋은 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의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산도 옮기시고 바다도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지만 내 삶에 마주하는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눈앞의 문제에만 집중해 내 힘으로 해결하려 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또 값없이 주신 은혜들을 나의 것으로 착각해 자만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영역은 단 한 곳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살아내는 모든 순간, 모든 영역에서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외면했던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 삶에서 유일한 소망 되신 오직 예수님으로 다시 일어나고 세상 무엇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예배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각자의 마음과 생각은 모두 다르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나아왔음을 주님이 가장 잘 아시오니 마르지 않는 샘물로 채워주시고 목마름 전혀 없이 돌아가게 해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특별히 몸과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절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아픈 이들 각자에게 가장 완벽한 방법으로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또한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끝을 향한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로 노현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목사님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게 해주세요.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듣는 마음과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배를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 워십팀과 방송실, 런카이어와 모든 사역자분들, 스태프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세요. 예배 후 있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모든 벽을 허무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서로를 환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서로 사랑함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심을 모든 모인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언제나 늘 그 자리에 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신약 성경 132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봉독은 5절에서 9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함께 읽겠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노현성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끝을 향한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부터 저희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설교자가 나와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헌금 시간이 있는데 정확하게 좀 안내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런콰이어가 특송을 해주실 때에 이제 헌금 안내가 나아가고 설교자가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다시 주님께 드리는 행동입니다. 이것은 행위로 의를 쌓는 건 아니죠. 하지만 감사할 제목입니다. 헌금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가 돈이 있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감사 헌금도 드리지만 11조도 드리게 되는데요, 10의 1조는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월급 소산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안산동산교회 성도로서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의무가 있고요, 이것 또한 돈에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매이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이 되며 돈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에 끌려다닐 수 있도록 훈련받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청년 성도님들이 감사 헌금과 11조를 통해서 정말 돈이 왕이고 신인 세상에서 돈에서 자유롭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헌금을 가지기 위해서 감사기도 하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한 달 동안 그리고 매주 매 순간을 살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감사 헌금으로 11조로 주님께 헌금하게 하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헌금 드린 손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돈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쫓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돈의 노예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드리는 것으로 다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정말로 이 헌금을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끝을 향한 오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려운 설교 들어보셨나요?
졸린 설교 말고 마음이 어려운 설교. 졸린 설교는 그냥 짧은 설교죠. 들었다가 눈을 탁 뜨면 끝나 있는 그게 졸린 설교고, 좀 마음이 듣기 어려운 설교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어떨 때 제 마음이 어렵냐 하면 어떻게 저의 마음 상태를 직면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한 제가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제가 바라는 것, 제가 원하는 것과 전혀 다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제 마음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제자들이 정말 어려운 말씀을 듣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건너갈 때 성전을 바라봅니다. 아름답죠. 굉장히 웅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그 다스리심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었습니다.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이랬을 거예요. 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비록 로마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만, 비록 로마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군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그날의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을 통해 통치를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니?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나는 뭐 이렇게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야기하시나요? 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측할 게 없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다 무너진다니까. 돌 위에 돌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듣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의 상상력과 제자들의 소망과 그 제자들의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그 모든 것을 아예 짜글하게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무너질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죽임당하고 끌려갈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성전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이런 마음이 부풀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망할 거야. 너희 끌려갈 거야. 뭐 이방인들 이렇게 너희 뭐 다스리려고 하지? 아니, 이방인들이 너희 다스릴 거야. 쉽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답답하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주님, 어쩐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두려움을 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세요. 가족과 친구들에게 배반당인데요, 동족과 이방인의 지도자들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될 것이며 너희는 죽게 되리라. 이렇게 성도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끝나진 않으세요. 계속해서 21절 이제 하반구에 이제 10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게 망하는 것처럼 흘러갈 것이지만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너희가 바라는 것, 너희가 소망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로 흘러갈 것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다.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서 민족이 민족과 싸우고 막 혼돈이 일어나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게 아니라 망해진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뿐만이 아니라 창조 세계도 혼돈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며 그 앞에서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가 구원할 수 없구나를 깨닫게 되고 좌절하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것이 망하고 끝나게 된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도 꼭 깨달아야 하고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성공이 아닌 말씀의 성취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성공해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성취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전을 지나면서 이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성전이 더욱 영광스러워지는 것, 예루살렘이 더욱 강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신 것이라고 믿었어요. 내가 성공하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부유해지는 것, 내가 강해지는 것, 내가 편해지는 것, 내가 어려움에서 나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통해서 세워지겠구나 라고 모두 다 의심하지 않고 공유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재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과 상관없이 말씀이 성취됨으로 이루어진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좌절되지 않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도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너져도 이방인에게 유린당하고 짓밟혀도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그렇게 다 되지 않아도 예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능력으로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영광으로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재하실 때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속량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의 꿈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지 않나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세워짐. 어떻게 이루어지나? 내 꿈이 이루어지는 대로, 내 소망이 펼쳐짐으로 라고 착각할 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익숙합니다.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런 거예요. 내 기준이 옳고, 그러므로 옳고 그름을 내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나 중심적인 생활인 것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내가 옳고, 그러니까 내가 알고 내가 옳다. 신앙생활이 되었던, 사회생활이 되었던, 아니 가족의 관계 어떤 게 됐든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세팅이 돼 있어요. 노멀 세팅이 바로 그거죠. 내가 옳고, 내가 알고, 내가 옳아.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성공이 아닌 나의 연약함과 낮아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기준을 제시하시는 거죠. 너의 기준이 아니야. 내가 가르쳐주는 기준이야. 내가 이야기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될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게 될 거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의 삶은 고난과 낮아짐을 피하는 삶이 아니라,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잘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장 낮은 곳에서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삶은 인생의 모든 높낮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내가 승진을 못해도, 성공을 못해도, 대학에 못 가도, 내가 이거 못하고 저걸 못하고
이게 안 됐고 저게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못 받는다는 게 아니죠. 그 핵심은 그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을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배웠는데요. 어디서 배웠냐 하면 왕궁에서 배우지 않았습니다. 잘 될 때 배우지 않았어요. 언제 배웠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배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다윗은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비참한 나의 이 현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곳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도의 삶의 그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변화인 거예요. 성공이 아니라 변화. 주님의 인도하시는 인생의 핵심은 성공하는 인생이 아니라 변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경험함으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바라야 될 것이 이겁니다. 성공을 위해서 뛰어가는 삶이 아니라 변화를 위해서 뛰어가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걸 주십시오 저걸 주십시오 라고 성공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핵심이 돼서는 안 되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왜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까? 왜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까? 무엇을 위해 서로 격려하고 무엇을 위해 서로 섬기고 봉사합니까? 서로 잘 되기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죠. 진짜 잘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 명 한 명 형제 자매들이 어제보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에 우리 신앙생활의 공동체 생활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성공해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끝에 가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민족과 민족이 싸울 때 세상의 창조의 질서가 흐트러질 때 여러분 나의 성공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전혀 중요하지 않죠. 아무리 돈이 많은들 전쟁이 나면 내 안전을 보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끝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성공이 없어져요. 사라져 아무런 의미가 없을 때가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하시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이 일어나고 속량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되는 거, 다시 붙잡아야 되는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핵심으로 붙잡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성도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성전을 바라보면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사는 거죠.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영광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죠. 성도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산동산교회의 교회로 모인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교회 건물의 크기를 보고 오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으로 사는 삶이 믿음으로 사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움과 웅장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확신해서는 안 돼요. 와, 이렇게 성전이 아름답네. 이렇게 성전이 웅장하네. 와,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는 역시 특별해. 건강해. 좋아. 전혀 아니었죠. 이스라엘이 로마의 다스림 아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신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억압을 받고 있네. 와, 로마의 신이 우리 하나님보다 훨씬 센가 보다. 눈에 다 그렇게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내가 경험하는 게 그거니까. 나는 계속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억압받고 고통받고 가난해지고 낮아지는데 그럼 하나님이 로마의 신들보다 약한 거 아닌가? 신을 갈아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어떤 것이 우리의 돈을 붙잡습니까? 여러분, 돈이 붙잡습니다. 돈.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오래 살죠.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게 절대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돈은 굉장히 많은 걸 살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걸 할 수 있게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것부터 우리를 지켜줘요.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전지전능한 것이 하나님이 아닌 돈이 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뭔가 샬롬이 임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근데 돈이 없으면 두려움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돈의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와 비슷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 보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으로는요,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지만 그 어떤 크기의 돈으로도요, 세상의 끝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어떤 돈을 지불하더라도 자신의 죄를, 대가를 돈으로 지불할 수가 없는 것이죠. 돈으로 죽음을 이길 수 없고요, 예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상의 끝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로 임재하시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 날이 온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돈이 아닌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으로 사셔야 합니다. 다른 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친구, 애인, 모르겠어요. 부부, 사회적 시스템, 자의 위치, 외모, 성격, 스킬, 뭐가 됐든지 간에 다 없어집니다. 나를 구원하지 못해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은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해요. 여러분, 큰 숨 맑은 새 계속해서 교회에서 선전하면 혹시 짜증날 때 있지 않으십니까? 아, 또 저 선전이야? 자꾸 매주 그냥 매달 나오는데 매달 선전하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큰 숨 맑은 새 선전할 때, 그리고 공동체에서 그걸 가지고 셀 모임도 하죠. 공동체 설교도 그걸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큐티책으로 돈 벌려고 하는 선전하는 게 아니죠. 돈 안 벌립니다. 안 벌려요. 왜 그렇게 애를 써서 큐티책 만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격려하고 사용을 권장하나요? 성도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을 해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완전하게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격려하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공동체 예배, 우리 교육자들 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이 계속해서 격려합니다. 나오시라고. 공동체 예배 나오셔야 합니다. 금요일 날. 그죠? 1층부터 5층까지 금요일 날 모입니다. 작년 성도님들은 수요일 날 공동체 예배를 하시는데, 청년분들은 금요일 날 모이죠. 계속해서 광고를 합니다. 광고 오늘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짜증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또 저 얘기를 들어야 돼.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공동체 모임을 오라고 초대를 할까요? 공동체가 세지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다른 공동체보다 더 힘이 나야 돼.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초대할까요? 여러분, 듣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말하는 사람이 피곤할까요? 초대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초대 안 하는 게 더 쉽죠. 듣는 것보다 초대 요청하고 격려하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예배로 오십시오. 와야 합니다.
와서 은혜 받으세요라고 격려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죠. 공동체가 함께 말씀을 들어야 무엇을 붙잡을지가 분명해지죠.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죠. 온라인 예배만 드리지 마시고 오프라인으로 오세요. 함께 드립시다. 아니면 주일 예배 띄엄띄엄 드리시면 안 됩니다. 매주 드리셔야 합니다. 주일 성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나요? 사부 예배 많이 오면 뭐 제가 월급을 더 받나요?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나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주일 설교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 주일 설교를 듣고 있기 때문에. 저 유튜브 목사님이 계시고, 우리 공동체 목사님이 있어요. 그건 괜찮아요. 그 말씀을 듣는 거는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어디서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일 4부 예배 그냥 가보지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함께 주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성도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붙들리지 않으면 다른 것에 붙들립니다. 돈에 붙들리고요, 성에 붙들리고 중독에 붙들리고요, 세상에 많은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로 우리의 시선을 붙들리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나의 미래가 아닌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나무에 싹이 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올 것을 알듯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계속 성취되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대하라는 거예요. 이런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오시면 오시고 마시면 마시고, 아니 그게 아니라는 거죠. 계절이 변하듯이 나무에 싹이 피면 여름이 오듯이 주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기 시작하면 확신해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 반드시 그것을 바라보며 그 목적지를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말씀대로 주님께서 죽으셨어요. 말씀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냐하면 주님이 오셔야 진정한 속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죄악이 심판받고 해결될 것입니다.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속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이 오시는 것을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원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는가?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상황에 상관없이 오늘 재림 준비할 수 있는 삶을 주님께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이 없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로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라면, 기도로 재림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기도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돈이 없어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쓰러지지 않고 지켜고 이겨낼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꿈과 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
나의 힘과 의를 꺾는 기도입니다. 나는 내 마음이 좋은 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편한 걸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내가 소망하는 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재림을 바라보면서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성도의 삶인 겁니다. 끝을 아는 사람, 끝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임을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질문을 드릴게요. 열심히 사시죠? 정말 열심히 한국 청년들 살아갑니다. 많은 걸 헌신합니다. 많은 걸 희생해요. 한국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다 바빠요. 그죠? 시간이 없어요. 정말 100m 질주하듯이 평생을 뛰어가는 것 같아요. 헉헉헉헉거리면서 뛰어가는 거예요. 와, 막 그냥 눈꽃을 새 없이 뛰어갑니다. 뒤처질까봐 뛰어가고, 두려워서 뛰어가고, 앞서가려고 뛰어가고, 그냥 에브리데이 그냥 뛰는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노력과 헌신이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나요? 나는 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살기 원하는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의 임재를 구하고 계십니까? 끝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종교성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감사한 것. 우리의 끝은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드릴 때 어떠셨어요? 마음이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확 차고 소망으로 쫙 하고 아멘 주님 이러셨나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도 교회에 차를 타고 오는데 차 속 가운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너는 어디를 바라보며 사냐? 어디를 바라보며 사냐? 목사인데 어디를 바라보고 사냐?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님께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 죄인, 창녀, 늙은이, 여자, 어린이 이런 자들과 함께 하시는데 그들을 섬길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런 거예요. 감사할까? 감사하지가 않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요.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병이 있는 아픈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이제 조금 배워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어디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 그곳에 가겠습니다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준비하는 사람도 마음이 그렇게 신나는 말씀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감동이 되고 이렇게 뭔가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위로가 되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지금보다 뭘 어떻게 다르게 살아가야 되지? 어디까지 변해야 되지? 뭔가 찔림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뭔가 변화를 이뤄가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사는 것, 나의 꿈이 아닌 세상의 끝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당연하잖아요.
그렇게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도 우린 그렇지 못하는 게 현실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예수님에게 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절망이 아닌 희망으로 다가왔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 주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말씀하셨지, 아, 주님께서 이렇게 부활도 말씀하셨지, 아, 이렇게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죽으시면 아,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구나. 내가 주님을 부활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소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안 그랬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수제자 베드로는 그 길을 이끌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니네들은 뭘 할지 모르겠는데 난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나의 기대와 나의 상상과 일치하지 않을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리셋되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죽으신과 부활하심이 없으신 것처럼,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물고기 잡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물고기 잡는 애들 찾아가요. 사람 낚는 만들어 놓겠다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가르쳤는데 다시 원래대로 모습으로 하루부터 아침에 리셋된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조반을 먹이세요. 아침을 먹이세요.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다시 그들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게 은혜예요. 오늘 나의 삶이 바로 그 은혜의 과정인 거죠. 나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런 나를 아시는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또 다시 실패했는데, 좌절했는데, 넘어졌는데 또 다시 불러주세요. 또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 상관없어 하고 예수님 앞에서 겸손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가 왕인 삶을 충분히 살아도 다시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다시 불러주세요. 다시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대답하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반하는 것이 은혜예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로. 예수님께서 끝을 말씀해 주신 그 끝이 진실임을, 진리임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불러주세요. 어떤 분들은 리더십의 자리에 서는 것으로 초대하실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대로 살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을 훈련받고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불러주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대답하세요. 어떤 분들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으실 거예요. 어떻게 섬길 것인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지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다시 한번 요구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때, 그때 전에 실패했는데, 전에 나 불순종했는데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네, 알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반응하십시오. 또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아직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널 만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멘하고 대답하시면 주님 만나주실 것입니다. 셀에 아직 연결되지 않으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함께 공동체로 세워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서로가 서로의 도움이 필요로 합니다. 오늘 그 초대에 응하실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와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도우실 때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답답하고 아무리 소망 없어 보여도요,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면 우린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도로 살아납니다. 제자로 살아납니다. 교회로 살아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죽음에서도 부활하는 것입니다. 기대하십시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주님의 또 인도하심과 초대하심에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나고 살아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붙잡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자리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도로 살도록, 제자로 살도록, 교회로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셀을 도와주시고 나의 공동체를 도와주셔서 주님 우리로 주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하지 못합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나의 경험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교회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성도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제자로 살아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저희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열심으로 이뤄내지 못하는 것이 주님 신앙생활인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재림을 바라보며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끌어 주십시오. 좌절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조직력으로 우리의 가진 것으로 승부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한 번 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을 기도할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고통받고 좌절하는 사람들의 구원받습니다. 세상이 회복되는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완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을 멈출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람 능력도 없습니다. 수많은 자연재해 가운데, 인간의 사고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속량해 주시고, 어서 오셔서 회복해 주시고, 어서 오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어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왕으로 주님 이 세상 가운데에 주인이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간절히 주님의 재림을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간구하며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끝을 주님께서 준비하신다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하나님,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내 인생을 스스로 사는 것이 저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 이 자리에 있는 저희 모두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에게도 찾아가 주시옵소서. 찾아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성도로서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로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니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회복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 완성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우리 반 미취학 어린이 성도들 대체 어떻게 목양해야 할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사 대학. 학교 공부도 어려워하는 우리 반 취학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교리를 쉽게 교육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사 대학. 우리 반 청소년들의 뇌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교사 대학. 성도님들 잠깐 메모하시겠습니까?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0시 학교 예배당으로 오시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동산의 모든 교사들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초대합니다. Straight to the top, never going down, don't wait for the drop. Never stand still, that's the motto. Yeah, brand new bands for the auto. Oh, foot to the ground, full throttle. Big energy for the night like lotto. Damn, y'all talk lots, never this quiet. Life like a Seinfeld plot. Vault full of songs, all of them bombs. Something like a minefield guy. Boom. Fit a week worth of work in a minute. Machine well oiled, you know how I stay efficient. To-do list written, I do this different. Hold up, wait a minute, I ain't finished. Look, straight to the top, never going down, don't wait for the drop. 다음 세대를 더 깊게 이해하며 이들이 믿음의 세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교사대학을 준비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유에서 개최하는 코이노니아 하우스 풋살 리그가 4월 10일 수요일에 진행됩니다. 선수로 참여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벤트 경기, 공동체별 미니게임 등 다양한 순서가 준비되어 있으니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귀한 모임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예배당은 원칙적으로 음료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음료수는 다 드시고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사부 올레이션스 워십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관 3층 에덴홀로 오시면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하여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새가족 교육은 1주차가 진행됩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을 함께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2023년 결산공동의회 및 2024년 1분기 재정재직회가 4월 14일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네오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4월 14일 다음 주일 본당 예배 시에 있습니다. 다음 유아 세례식은 6월에 본당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 공감 음악제를 개최합니다. 5월 19일 주일 오후 1시에 본당 솔샘 정원에서 실시하며 공모기관과 신청 대상, 방법,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산타임즈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신문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 비치되어 있으며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큰 숨 맑은 샘, 푸른 숨 맑은 샘 4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판매처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말씀으로 풍성한 4월 되시기 바랍니다. 비전 프로젝트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동산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길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함께 묻고 듣고 나누고 분별하며 뉴액션팀 일기 사역을 실행했습니다. 비전 프로젝트는 2024년에도 새로운 도전 과제를 위한 두 번째 뉴액션을 시작합니다. 뉴액션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균등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뉴액션 팀의 모든 대화에서는 각자에게 시간이 주어지며 타임키퍼를 세우고 안내를 따라 대화를 진행합니다. 직분이 없는 경우 함께하는 성도들을 성도님으로 호칭합니다. 모임 시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겸손으로 대합니다. 모든 모임은 서로에게 안전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하나님 안에서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뉴액션팀 2기에서는 두 가지 도전 과제를 가지고 사역을 진행합니다. 주일, 셀 예배 모임 시에 자녀 돌봄을 지원하여 더 자유롭고 깊은 신앙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사역을 디자인합니다. 동산교회가 창조세계 돌봄에 힘쓰기 위해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친환경적 실천을 교회에 제안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동산교회가 당면한 두 가지 과제인 돌봄이 있는 모임 디자인과 친환경 교회 챌린지를 함께 고민하고 대화하며 실행할 뉴액션팀 2기를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많은 참여와 도전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이원호, 김연아 커플입니다. 예배에 오셨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결혼하는 분들을 함께 박수를 보내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늘아버지의 몸
가르쳐 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서로 사랑하라. 함께 손을 펴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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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원이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오늘을 성도로 살아가기로 초대받은 우리 모두 위에, 그리고 또한 새 가족으로 부르심 받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박소정, 서동진, 김이진, 노연주, 이세현, 정수정, 편서연 성도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내게 주신 삶의 자리 믿음으로 모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한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 기꺼이 나아갈 때 너도 기꺼이